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도둑과 신경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도둑이 부잣집 주택으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도둑이 마스터 베드룸에 가서 준비해온 칼을 주인에게 들이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찌른다! 자다가 잠을 깬 주인은 천천히 한 손만 들었습니다. 도둑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래봬도 무서운 도둑인데 손을 들려면 공손히 두 손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경통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반가웠습니다. 신경통 소리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으로 이 도둑 자신도 신경통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신경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둑은 주인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주인과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신경통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도둑과 주인, 이 이상한 관계 두 사람이 지금 서럽게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이 한밤중에 칼을 옆에 놓고 그리고 신경통을 주제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묘한 일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신경통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이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다른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침략 국가 로마의 군대 대장이요, 베드로는 식민지 나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종교적으로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원찮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많은 신앙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로마 국가의 군인입니다. 고넬료는 명예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당대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상류사회 풍성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고넬료는 단순히 자신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물론 이 만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차츰 전파돼가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속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 교회의 정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선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칭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픈 이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좀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지체가 높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들어오면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잘나거나 못나거나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똑같은 것, 이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평등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한 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 기원과 발전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진 영감의 책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차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주 진실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요즘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냉장고가 특별합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냉장고 문을 열어도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일하는 것이다 해서 금요일을 기점으로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안식일 문제, 음식 문제도 엄격하고 까다롭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히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소위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시니아고그에 가시면 아무 데나 앉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분은 저 뒤에 앉아야 됩니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으므로 그래서 스스로 신성한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왔던 유대교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율법면에서 너그러웠습니다. 기독교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이스라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방식입니다. 편협한 유대교의 구원과 포용성 있는 기독교의 구원, 아주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할 때 지붕으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시장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을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또 공중에 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제가 어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 반듯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고 속되다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마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성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다른 한편 신실한 로마 군인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쌍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성실하게 구제하는 그것을 아셨다. 내가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종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해서 즉시 욥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류가 상봉했습니다. 베드로가 하인을 따라 고넬료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손님 오십니다. 일가 친척 다 오셔야 됩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사도의 신앙 베드로를 이렇게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올 때 고넬료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로마 계급장과 훈장을 단 로마 백부장이 지금 남루한 옷을 걸친 초라한 어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류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역자를 맞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자꾸 추상화합니다. 뜬구름 잡는 말로 신앙을 논의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고넬료는 믿음을 구체화했습니다.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구체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넬료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고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태도는 100% 수용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들어보자. 또 목사님이 실수 안 하나? 이전에 듣던 말이 아닌가? 들을 말씀이 있으면 일단 들어서 한 10%만 듣고
또 들을만 하면 30% 들어주고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순종적인 자세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방 안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보았던 환상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속되거나 더러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이방인이 사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이 여러 신상들이 즐비한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 말을 하고 고넬료는 라틴 말을 합니다. 말도 통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니라. 방언이 터져서 베드로의 말을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통역 없이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설교를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통역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알아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원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공통점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양자가 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차별이 없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교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침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 친구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친구가 약 20여 년 넘게 미국 학교에서 봉직하다가 몇 년 전 이제 늦음하게 한국의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한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 교회를 정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헌신적이고 독실한 이 친구 장로님이 교회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제게도 몇 번 조언을 구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제게 연락을 해서 교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궁금할 수밖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정했고 왜 그 교회를 다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 교회에는 차별이 없더랍니다. 박사요, 회장이요, 정치인이요, 이런 타이틀을 교회에서 들어볼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모두 죄인이요, 그 소리밖에 안 하더라는 겁니다. 교인 모두가 설교에 집중하고
이런 바른 영적 질서를 엄연히 유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하심에 무릎 꿇는다면 이것이 바로 교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 누구나 주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이 오직 은혜 받는데 열심을 다하여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